수요 영상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눈 치료를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모쪼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셔서 눈이 빨리 회복되고 또 건강한 또 눈으로 또 성경 보시고 또 목회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부르심으로 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시면 어떤 기분이 먼저 이렇게 듭니까? 상쾌함, 어떤 희망이 가득 찬 어떤 기대감이 드시나요? 아니면 피곤하고 또 졸립고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 찾아오십니까? 뉴스나 기사 등을 보면 이렇게 후자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상쾌하고 오늘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하다라기보다는 뭔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 무거움, 또 피곤함, 지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뉴스에서는 매일마다 어떤 확진자 수가 몇이 됐고, 또 어떻게 조심해야 하고, 또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어떤 불편한 일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런 이때, 일과 가정에서는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을 일들을 신경 써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는 아마도 더욱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하루의 시작이 행복과 감사의 날이 아니라 또 버텨야 할 하루로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어떤 생리적, 또 의학적인 이유, 또 환경의 이유가 또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고 또 진리이고 참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다 죄성 가운데 있고 또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을 들을 때는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 이 사람 말도 맞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았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 또 일하신다고 하면서 내 삶에 참된 변화가 없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저 버티고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맛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행복, 이 진리, 이 소망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기쁨을 찾고 또 끝까지 누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이 기쁨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8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이러한 기쁨에 차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토록 기쁨에 쌓이게 했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기쁨을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찾고 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옥중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4권이 있다고 하죠. 어떤 것들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 편지들이 같은 시기에 쓰여져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각각의 다 특징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다른 옥중 서신들과는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 바로 기쁨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들을 거의 매 장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물건들도 모자랐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고난 중에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이 빌립보 교인들과 또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놀랍고 힘이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자신의 어둡고 외로운 이 고난의 시간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것처럼 늘 자기 자신도 죄와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삶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다투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정, 인간의 모습에서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에서 남달랐습니다. 우리 성경과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열정을 쏟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중에도 단연 으뜸일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한 고백,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기쁨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나라 말 어순에 따라 이 한글 성경에는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오지만 이 원어는 이 맨 앞부분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원한다라는 말도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알기를 소망한다, 간절히 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토록 알려주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갇힌 바 된 어떤 그런 고난이었습니까? 외로움, 자기의 필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진보,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오직 바라보는 것은 복음의 전파, 복음의 전진이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도 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지도자를 감옥에 보내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는 그가 가진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갇힌 것이 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던 그 지도자가 갇혀 있다는 것은 따르는 자들에게는 걱정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눈을 또한 고민과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눈을 이 갇혀진 상황이 아니라 더욱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매임은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장군들이나 로마 군 간부들이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감옥과는 달리 어떤 행정적인 건물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셋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죄수들과 간수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관리하는 군인들 또 행정일 때문에 오고 가는 어떤 일반 시민들도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이 이 시위대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을 뿐 아니라 밖에까지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갇혀 있는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죄목이 이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흥미로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기심이든 동정이든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여러 사람이 오고 가면서 복음을 듣고 또 전했다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복음의 진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외로움, 비참함, 건강 문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이 자유롭지 못한 것,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 감옥이 아니어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있는 곳 땅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것, 더 이상 복음의 진저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힘든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위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이,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전에는 바빠서든 아니면 시선이 가지 않아서든 잘 보지 않았던 기독교 프로그램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보냐면 이 신앙 간증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 간증 속에 역사하신 어떤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들이 대부분 많은가 하면 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나 환경의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또 지내오는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는 막상 느끼지 못했지만 자신의 고난으로 주위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로 나오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 고난이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가 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보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느냐? 고통 중에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또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고통을 통해 내가 일하고 있다. 너의 삶을 통해 행할 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성도님들,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어떤 순간들, 그 어떤 고난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통한 이 복음의 진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참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잘 지켜왔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러한 상황들을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다른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체할까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은 믿는 자들 중 다수가, 몇 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다수가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 담대히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그래, 야호라고 외쳤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속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기쁨과 환희를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원어적인 느낌으로는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넘치게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그는 여러 개의 부사, 그 부사를 한 문장에 겹겹으로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움츠려들지 않고 내 갇힘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또 겁없이 또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실에 그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고난은 괴로운 일이고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이지만 혹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나의 고난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일이 된다면 그 고난을 맞은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내 고난이 예수님의 전파가 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형제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한몫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갇혔다는 사실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사도 바울의 죄를 중하게 하려고 또 골탕 먹이려고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에서 말씀하죠. 무슨 상관이냐? 나쁜 이유로든지 선한 이유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고난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는 그저 복음에 전파되는 소식에 기뻐하기만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 건강, 자녀들의 어떤 잘 되는 것, 남들이 못 먹고 못 해본 것들을 하는 것,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물론 우리에게 잠시의 쾌락과 만족을 줄 수 있고 또 때때로는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은 그 기쁨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수요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그러한 기쁨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 복음의 진보를 향한 기쁨을 되새기고 또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그런 간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주춤하고 움츠려들기도 하지만 교회도 비슷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2020년 표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앞에서 참으로 그 힘찬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전도의 길이 막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한쪽 문이 닫히게 되면 다른 한쪽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새로운 만남을 하기 어렵고 또 직접적인 교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기 원하는 마음이 내게도 넘치게 있다면 우리 앞에는 여전히 그 어떤 열린 문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기존에 있던 관계들조차도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교회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저의 가족들 또 친척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조금씩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갇혀 있음만을 바라보았다면,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면 절대로 기쁘다라는 말이 이렇게 감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갇혀있고 내 삶은 코로나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무엇도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복음의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진보와 전파를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상황은 고난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 때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닫힌 문들 또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환경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고 열린 문을 찾아 주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이 다짐을 또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돌보시고 만지시고 특별히 예배와 또 주님과 깊은 교제와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한 가지라도 찾아내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한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기뻐하리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